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참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마지막 때가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온갖 다양한 사이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호와의 증인도 만났는데요, 이게 참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들만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장은 어디서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복장들을 입고 있어요. 몰몬의 사람들은 훤칠한 외국인들이 정장을 입고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역시 무엇인가 두세 명씩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정장의 차림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이 잘못된 것을 믿는 이들도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들처럼 과연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만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힘썼으며 예수로 삶을 살며 삶으로 예수를 입증해 나아갔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이들은 그 잘못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순결까지도 팔 정도로 자신의 교주에 그 말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만큼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 있는 이들도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할애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도 되고요, 주님이 나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전에 그렇지 못하였다면 괜찮아요. 앞으로의 나의 삶이 중요한 거지. 주님은 나의 과거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이 이전에는 예수를 잘 믿었으나 현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4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2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나와요. 모두의 공통점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집에 가서 일을 정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을 해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성공하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부를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이 일만 마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 일만 마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나의 제자, 문화생을 누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을 놓길 원합니다. 조금 더 내게 도움이 될 만하고 나의 철학과 나의 색깔을 잘 스며들어갈 그런 제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그 사람의 스펙을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인성까지도 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의 모습은 새삼 달라요.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진정으로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내 주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했던 시기였고요, 지식적으로 뛰어나기를 원했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회당 가운데서 논쟁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논쟁이 잦았던 그 회당 가운데에서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이 세움을 받는다?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앞에 섰을 때에 막 말을 절면서 하지 못하고 원하는 주장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논점도 없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냥 흐리멍텅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준을 보자고요. 주님이 부르신 이들은 세상에서의 성공한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천한 자였습니다. 미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냥 4명의 제자들 모두 배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며 낮은 위치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만약 이 세상의 기준대로요, 주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에 성공한 자들만 세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하여서 일단 가장 먼저 광탈할 수밖에 없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택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통적인 이들의 모습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생계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이런 열심을 가졌던 자이다.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택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어느덧 벌써 10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1월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아니한데 시간이 너무나 광음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때가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심플한 말씀인데, 이 심플한 말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잘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잘 순종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주님은 기도하며 대화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나가 장성한 분량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에 묵상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의 하루의 삶, 하루도 아니에요, 한 주의 나의 삶, 한 달의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는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너무나 찔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계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였던 믿음처럼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주님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자는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인 삶이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어.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로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행하자고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해요.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순종해야지, 그렇고 말고 앞으로 그래야지, 그냥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경건생활하며 거룩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신앙생활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속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대대손손 계속하여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적절한 예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집안 가운데에 이제 기반이 잘 닦여 있었고요, 잘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이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속을 택하였다면 그냥 갈대와 우르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며 그냥 우상신들을 섬기며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겠고요,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축복의 후손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과 같이 그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 신명기 2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복이 더하여진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지 세상에 취하여 세상 것을 악착같이 얻기 위하여 사는 자가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 땅에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어. 세상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갖가지의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을 들고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가며 악한 세대와 싸워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매진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세상 것에 빠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무능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장하기에 주님이 보장하는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담대하게 악한 자리 가운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세대는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라며 지금 이리저리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것 내가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 이것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추진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로 하여금 이 열방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한번 들어봤을 말씀인데 이 심플한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여서 전도하였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갔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내 영업을 위한, 내 사업을 위한, 내 일터 가운데의 일을 위한 그런 열심을 다하여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이 열방 가운데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때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다들 반대하고 무릇 계속하여 잘못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단하는 만큼 주님이 힘주십니다. 제가 공익생활할 때에 한 팀장이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때에 제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겠지만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제 상사입니다. 제가 그에게 대적하면은 앞으로 남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결단하여 예수로 나가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가 저를 계속하여 비난하는 건 비난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결단하면은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아까도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에 이 앞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 자꾸만 나와서 회방을 놓으려고 해요.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때에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에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불신자들,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기에 힘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결단하는 만큼 주님이 힘주십니다.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서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겠다면은 이만큼의 힘을 주세요. 이만큼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결단하는 만큼 더하여 주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 귀한 주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열방에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온 열방 가운데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원하시는 것은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그냥 호의호식하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우리의 필요한 행동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물이 바다 덮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뒤덮일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이 땅 가운데에 온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생각하며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의 도구로 쓰이겠노라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름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에 따랐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 빛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히 우리의 삶을 지키신 주님의 일하심이 함께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전하였고 한탄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으로 삶을 사는 자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가치관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나의 가치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공을 나타내는 데에 앞장서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변화되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목회자에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많은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기에 앞장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족으로,
나의 친구들을, 나의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믿는 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과 싸워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중심을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충만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제자로서 본분을 망각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